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손바닥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샬롬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늘 하던 인사가 이겁니다. 샬롬 하면서 손바닥을 딱 부딪힐 때 평강이 상대방에게 임한다고 그래요. 소리가 안 나고 픽 하면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상대방과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샬롬. 저는 여러분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저 많이 보고 싶었나요? 고맙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첫 번째 선상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가서 보스보러스 해협 바다 위에서 선상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600m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예수님의 무덤 교회, 물론 기념교회지만 거기에서 또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는 팔보 교회에서 또 빌라도 관저 깊숙이 아래 지하에 감옥이 있는데 출구는 오직 이 천정에 난 구멍뿐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은 밧줄로 묶어서 그 구멍을 따라 내려서 그대로 가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감옥에 잠깐 갇히셨다가 다시 그 밧줄로 다시 위로 끌어올리셔서 재판을 받았던 그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립고, 또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번 성지 연수는 정말 꿈 같은 그런 연수였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지방회의에 건의했고 그 건의사항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다른 기쁨이 제게 여행하는 동안 있었습니다.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가 6시간 정도 빠릅니다. 주로 5시에 기상, 6시에 식사, 7시에 출발입니다. 어떤 때는 4시 기상, 5시 식사, 6시 출발. 그런 일정을 하면서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는 김진산 목사님이세요.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8호학번인데 이스라엘 바르일란 랍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랍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일은 참 어려운데 그 학위를 받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공부를 참 많이 한 그런 분입니다. 저희들은 이 김진삼 박사를 따라다니면서 여기가 어디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 참 많은 이야기를 하면 수첩들을 꺼내서 메모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그 박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터치 바이블, 구약 신약. 그 책을 틈틈이 읽고, 또 그분이 쓴 그 성지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다녔습니다. 어찌나 바빴던지 호텔로 돌아오면 밥 먹고 씻고 자기 바빴습니다. 거의 제가 여행하면서 텔레비전을 한 번도 안 킨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제가 성지에서 참 깨달았던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 게네사렛, 또 나사렛, 베들레헴, 사마리아, 세겜, 벳단, 엘라 골짜기, 이런 지명들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아직도 변함없이.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의 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골짜기 하면 꼭 협곡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좁고 좁은 데서 어떻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까?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골짜기 개념은 산과 산 사이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야와 같은 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가 벌써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그 전쟁하던 모습도 그려보고 또 느낌도 갖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 정말 바다와 같습니다. 남북 길이가 22.5km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14.5km입니다. 정말 바다와 같고, 그리고 그 계곡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들이 파도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 넓은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갈릴리라고 하면 그 호수 주변만 생각을 하는데, 갈릴리라고 하면 꼭 경상남도 정도의 행정구역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안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으키셨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가 주변이기도 했지만 그 갈릴리 지역의 이방 도시들, 그런 곳에서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갈릴리에
베드로 장모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물론 옛날 그대로 있는 건 아니고 흔적과, 그리고 여기가 베드로 장모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리고 또 빌라도가 있었던 관저도 있고, 거기에는 지하 감옥도 있고, 또 가까이에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예루살렘 성이 한 4km 정도 둘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서부터 일어난 사건들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것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생한 그런 역사의 현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듣고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역사의 현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게도 느껴지고 내게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곳에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낀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 교육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처럼 고난과 아픔을 가진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BC 588년에 바벨론에게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케도냐에 알렉산더가 일어나 또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그리고 몽고의 티무르 왕까지 와서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들어오고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죠. 터키가 들어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마 경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한 76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냐면 주변에 아랍 국가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억이 이 1000만도 안 되는 이 나라를 정복을 못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 이스라엘의 정신력이 얼마나 투철하고 강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침략을 받고 흩어지게 되고, 흩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구약 성경을 보고, 그리고 시편을 외우고 신명기를 외우고 율법서를 외우고 나누고 토론하는 일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1948년 드디어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사해 부근의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이곳은 거의 한 500m 높이의 그런 요새입니다. 헤롯이 쌓은 그런 로마식 요새인데 로마와 마지막까지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한 970여 명이 그곳에서 3년 동안 이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이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가 공략을 하는데 정복을 못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먹고 또 자고 전쟁하면서 버팁니다. 마지막에 로마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는데 어떻게 쌓냐면 유대인 노예들을 끌어다가 토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사다 요새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병사들이 화살을 못 쏩니다. 돌을 못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죽으니까. 결국은 높이 쌓아 올라왔을 때 970명이 다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저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패배의 역사를 남기느니 우리가 이곳에서 깨끗하게 자결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제비에 뽑힌 사람이 칼로 가족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7, 8명의 사람이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놓은 게 있는데 식량 그리고 무기, 그것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와서 보라고,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식량이 모자라서 죽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패배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깨끗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교 임관식을 할 때 어디서 하냐면 마사다 그 요새에서 한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교육할 때 그 교육 현장을 마사다에서 와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서 외치는 한마디가 있답니다.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유대인을 지키고 강하게 만드는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2년 6개월을 군대를 가야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여성 군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대를 하면 30년 예비군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현역이든 예비군이든 바로 군대로 편성돼서 전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정신력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신은 어떤가요?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아베 수상님께 사죄해야 된다고 누가 외치더라. 그뿐 아니라 학자다. 위안부는 참여였다.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했던 사람, 연세대 교수. 무슨 일본은 대한민국의 은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제대로 살아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에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떤가요? 저는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그런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이 아주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고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터키를 가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길을 가장 먼저 낸 사람들은 상인들이라고 합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길을 내고 그 먼 길을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 누가 지나가냐면 황제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황제들은 왜 지나가냐면 정복하고 빼앗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터키만 가도요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목화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또 밀 생산이 거의 70% 이상을 유럽에 다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 터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한 GNP나 경제 생활 수준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수많은 황제들이 지나가서 약탈하고 빼앗고 짓밟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제자들이 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닌 길을
한번 따져봤더니 1250km를 다녔습니다. 물론 걸어간 건 아니고 걷기도 하고 차로 다녔습니다. 터키에서 다닌 길의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브라함도 지나갔고 또 아수르의 황도 지나갔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지나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지나가고 알렉산더 대왕도 지나가고 로마의 황제들도 지나가고 헤롯도 지나가고 예수님도 지나가고 바울도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상인들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 갑니다. 황제들은 정복하고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빼앗깁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믿음의 길을 갔고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믿음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장한철 목사님께서 우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우세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광야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를 지나갔던 생각이 나고 그 길을 갈 수 없었는데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비용은 우리 교회가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그 생각이 나서 펑펑 울었대. 처음에 갈 엄두도 못 냈다.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모든 팀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가자고 해서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에서는 울음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대요.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줄까 봐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 감사는 제가 받을 감사는 아니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을 내셨고 도와주셔서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방회에서 착한 목사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자립 교회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런데 제가 미자립 교회마다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같이 가자고. 이번 기회 아니면 갈 기회 없다고. 그리고 성지를 다녀와서 설교하는 것과 가보지도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너무 다르다고. 그런데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지방회가 좋은 지방회가 될 수 있겠냐고. 도와줄 테니까 가자. 도와주려고 하는 목사님도 교회도 많다고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는, 목사님이 가자고 안 했으면 정말 안 갔을 텐데 가자고 했고, 그리고 결단해서 오게 돼서 너무 고맙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 역시 목사로서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회원들께서 정말 제가 말씀만 하면 허락해 주시고 또 비용을 대주셔서 제가 정말 기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주님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느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 명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시는데 죄와 짝하거나 유혹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한 소망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